보이노라 한 그의 별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별을 보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을 통해서 한 별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한 별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말씀 속에 있는 그 별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별을 본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그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말씀을 그들은 뭐 하지 못했느냐?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사실을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성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별을 볼 수 있는 사람,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별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해. 그런데 누가 하늘을 보고 누가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처음 사람,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보고 살았느냐? 하늘을 보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 그들이 응답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 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난 뒤서부터는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여러분, 숨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변을 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이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죄인들은 하늘을 보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백성들은 홍해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반드시 어디를 향하느냐? 땅을 향합니다. 땅에 딛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모세는 어디를 보았느냐?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두려움 속에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길을 떠나고, 그것이 머무르면 함께 머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보여야 되고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고향을 찾아서. 그들 무리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방이 아닌 짐승이 머무는 구유, 짐승의 먹이가 담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을 비우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에 태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방을 비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방을 비우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을 비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방을 비울 생각이 아니라 그 방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난 뒤에 새로운 방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거든. 오시는 예수님은 비운 방에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방을 비울 수 있을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나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비워두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방을 비우는 것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방을 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방을 비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비우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을 깨끗이 내려놓는 사람. 또한 방을 비우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방을 비우는 사람. 믿으십니까? 라운 폴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가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잔을, 성배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요. 그 길을 떠나는 저희 성을 나서려고 하는데 웬 거린 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운폴은 귀찮은 듯이 그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그 성배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세월이 지나 그 젊은 그리고 검은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나이 먹은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찾고 싶었던 성배는 잡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은 다 없어져 버렸고, 세월이 지나 나이가 많아 걷는 것조차 힘든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자기가 떠났던 그 자리로 거의 다 돌아왔을 때, 처음 떠날 때 만났던 그 거지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남았는가를 자기 몸을 뒤져보니까 다 말라버린 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라버린 빵이지만 그에게 내염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버린 빵을 먹는 그를 바라보다가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주박, 차고 있던 것을 가지고 물을 한 잔 떠서 그에게 대접을 하는데, 그 물을 마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표주복이야말로 그것이 곧 성배라고 하는 말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비울 수 있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지요.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음으로 비울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손길을 펴므로 우리가 비울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가 여기 옆에서 그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나누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캔으로 된 커피를 따뜻하게 해서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어느 분이 그 따뜻한 커피 하나를, 캐는 커피를 손에 들고서는요, 몸을 녹이는 거예요. 바로 먹지 않아요.
손에 쥐고서는 그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고 손을 빼지 않고 손을 따뜻하게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 커피를 사다가 채우기도 하고, 또한 채워지지 않는 날은 교회에서 함께 채워가는데,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방을 비우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은요, 빈손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경배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왕에게 씌우는 관을 보면 황금으로 만들어요.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향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모략을 드렸다고 했는데, 모략은 그 당시에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략은 방부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열어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별.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을 비워서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또한 그분 앞에 엎드려 보배함을 열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